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다. 네. 오늘은 2017년도 이제 반이 지나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를 알기에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감격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오늘은 예년과 다른 또 다른 그러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부 예배 반주자가 이제 이렇게 여러 달 동안 없었는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최보람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반주자로 섬겨주시게 됐잖아요. 근데 최보람 집사님이 누구냐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북학교의 아동부를 다녔던 학생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먼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태연이 태민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반주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트남에서 부르셔서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학교의 교육부서의 열매가 최보람 집사님인 거죠. 그분이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우뚝 서게 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북학교에 그동안 교육부서를 거쳐갔던 우리의 많은 영혼들 이 시간 잠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해 10월 11월 달에 내리신 비로 인해서 그 뿌린 씨앗들이 싹을 내고 이맘때쯤 열매를 맺어 그 새해의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고 또 연말에 내리는 그 수장절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이 지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절기이지만 민족이 다른 우리들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맥주절로 그리고 연말의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 본질을 놓치고 이 본질을 모르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억지로 지킬 뿐 이 절기를 지키는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여전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왜 구약시대의 말씀인데 지금 신약세대에 사는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러한 혼돈으로 인하여 교회 생활에 자유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 일에 마음을 합하여 협조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절,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맥주절은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지켜요. 우리 16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장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소, 또 환경의 개념, 또 나 자신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이 물리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예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정확하게는 이 말씀을 받드는 장소는 시내산 자락 아래거든요. 저는 시내산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썰렁해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든 곳이죠. 바로 이곳에서 말씀을 받들면 이 환경, 장소, 나, 상태, 이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돼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시기를 보셔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면 자유하게 되죠.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을 받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때예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시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은혜의 감격이 가득한 시기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첫째 아들을 죽여야 다른 자녀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비참한 시절,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부모가 살아남던 그 비극적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 홍해가 양쪽으로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을 쫓아오는 칼을 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만끽한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후였어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심령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의욕 충만한 시기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 맥추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치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왕의 손자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울왕에게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했어요. 또 신앙적인 갈등을 얼마나 사울왕 때문에 가졌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사울왕의 혈육, 그 사울왕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을 아껴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하죠. 다윗은 절뚝발이인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나요? 원수였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껴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렇게 겪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모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알고 간직하는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 맥주제를 지키는 본질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앞부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수고할 수 있는 그 땅의 주인이시며 그 땅에서 수고한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수고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열매를 거두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많은 이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증명해 드릴까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담인가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주인인가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셔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의 땅에서 경작하도록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좋은 열매들을 지키게 하시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사람이 진짜 그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경작하도록 시키신 분이 그 땅의 진짜 주인입니까?
지키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까? 아니면 지키게 하시는 그분이 진짜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잠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나이니 나를 위하여 마음껏 그 시간을 사용하되 하나님을 위한 한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펑펑 그 물질을 쓰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먹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성경 인류의 시초의 시작에서 아예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인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참 주인, 진짜 주인이 따로 있어. 그가 누군지 알아? 바로 하나님이셔.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예요.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알고 있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밤 어디서 잤을까요? 당연히 집에서 잤죠. 네, 당연히 집에서 잤어요. 잘 잤어요. 네. 저는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마다 집에 가요. 네. 저는 집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저입니까? 저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1년 365일 내내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살지 않았어요. 나는 못을 받고 벽지에다가 낙서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마음껏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즉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 나가야 돼요.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내게 진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요.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네요. 내가 가짜 주인 행세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네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내 수고 위에 내 수고가 열매가 있어야 그 땅의 소유주가 그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땅의 주인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학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우리 부학교회예요. 우리 부학교회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소개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그냥 집 삿벌이지 무슨 또 이사를 가요. 부학교회 왜 그래요? 그래서 그랬죠. 부학교회는요,
그 선생님이 아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북악교회는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교회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북악교회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교회다.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웃주민에게.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북악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요, 내 자중심에서 나오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않아요. 교회를 흔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바로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저녁 기도회에 우리 정경인 집사님이 이제 반주로 섬겨주시는데 이제 못 오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힘들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춘수 집사님은 학원 때문에 조금 이제 늦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와 보니까 최보람 집사님이 반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시느냐면, 최보람 집사님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강태훈 집사님이 보니까 반주자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최보람 집사님에게 급하니까 쫓아가서 부탁을 했겠다. 근데 최보람 집사님은 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옷도 이런 준비도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주 사역을 하셨거든요. 아름답게 찬양 반주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는데, 최보람 집사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셨는데 그 모습대로 반주한들 뭐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해서 반주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요, 나 이거 부족한데, 나 이거 아직 준비 못 됐는데 이러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최보람 집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순종해서 반주했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북악교회 교육부 출신의 한 단면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부디 부모 세대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우리 교육부서 우리 출신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 제 뿌리가요, 깊어요. 제 뿌리가 뭐냐면 항상 자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게서 드는 생각은 항상 이 자중심, 이 제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자기 형편, 자기 환경,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항상 삼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생각에 항상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셨냐면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기도하는 북악교회 성도들만이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가짜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누구의 생각으로 생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누구의 생각으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고 싶다면 내 환경, 내 자아 중심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성도만이 내가 가짜임을,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맥주절을 무거운 책임감과 또 억지로, 이 율법적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맥주절을 주인인 내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내가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맥주절을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 없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맥주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내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것이고 그렇게 게으른 것이고 때로는 하루하루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없는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좋은 주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이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종교적 짐과 자신이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주님 밖에서의 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품고 진짜 주인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아닌 은혜의 영성과 진짜 소유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수고의 삶을 사시는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24시간 그 전부를 예수님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수고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나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손길, 그 주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생각할 때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되고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어 비판할 것이고 정죄할 것이고 상처받을 것이고 협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하다가 진짜 주인을 만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나, 내가 주인 행세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값없이 베푸시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이 포개져서 여러분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